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 1절로 9절까지만 먼저 읽고 23절로 26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지난 한 해를 11달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크게 5가지로 감사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기근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전하게 먹고 마시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다시 한번 감사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정은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핵폭탄을 하나만 떨어뜨리면 우리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 3분의 2가 다 죽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되돌아보니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코로나 때에도 문을 닫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감사한지 기도하며 되돌아봤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올 한 해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됐어요. 되돌아봤을 때 그러함에도 여러 가지 수술로 또 고쳐주시고 나를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리모델링을 해주시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 은혜도 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여기저기 아프거나 병들어서 힘들어하지 않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되돌아보니 우리 자녀들이 말썽으로 힘들면 어떻게 또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또 건강하게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까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또 감사를 하며 또 지켜주신 그 은혜에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되돌아보며 결단하는 은혜의 감사의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운동선수 중에 아주 훌륭하게 잘 성공한 선수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선수가 훌륭하게 성공한 선수들을 여러분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박세리 선수가 있죠. 골프 선수로 아버지가 피나는 노력을 또 훈련을 시켜서 그 선수가 잘 훌륭하게 됐죠. 그리고 축구 선수 중에 누가 있죠?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혹독하게 반복적인 훈련을 시켰는데 손웅정 씨라고 해요. 그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이제 아침에 새벽같이 깨워서 연습을 시키는데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면서 그 축구공을 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한 가지만 틀려도 처음부터 다시 운동장을 돌면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훈련을 거듭한 결과 훌륭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하고 아마추어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프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축구를 한다 그러면 축구 선수라면 축구를 해야 되고 골프 선수라면 골프를 쳐야 되고, 그죠? 열심히 운동을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추어는 어떻죠? 눈이 오면 아이고 오늘 미끄러우니까 안 해도 되겠다. 비가 오면 아이고 비가 오니까 오늘 쉬어야지. 몸이 아프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쉬자.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는 이렇게 달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죠. 몇십 년 했으면 프로여야 될까요? 아마추어여야 될까요? 프로여야 되죠. 오늘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프로답게 신앙인답게 살았는가? 이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다면 그 신앙이 참다운 신앙이겠는가? 참다운 신앙의 잣대는 제가 되돌아봤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참다운 신앙인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년, 30년 믿었으면 우리 집사님답게, 권사님답게, 목사답게, 프로다운 믿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은요. 위대한 할렐루야 시다라는 그러한 별명이 있어요. 이 시편은요. 찬양 시편인데 오늘 우리가 1절로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말씀을 살펴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사회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회중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중과 사회자가 번갈아 가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시입니다. 우리도 한번 여기 7절까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까지 하면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운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로 교회를 지켜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남상규 집사가 주께 헌신함을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박 권사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감사했던 시가 이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이렇게 26번 이렇게 반복되는 시가 이 바로 시편 136편이에요. 그런데요, 이 시편을 같이 교독하면서 위경에서 건짐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주후 358년쯤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아다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집트의 작은 교회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은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가 여기까지 교리가 완성이 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면서 싸우면서 죽었고 또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이 교리가 완성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래서 서로 여기까지 싸우면서 이 교리들이 완성이 됐거든요. 사도신경이 여기까지 우리가 고백하기 전까지 많은 교리적인 싸움 가운데서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 이 사도신경에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다 들어있는데, 어쨌든 358년쯤에는 이렇게 서로 삼위일체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던 그런 때가 이쯤이었던 것이죠. 이쯤에 아다나시우스가 예배를 드리는데 핍박이 온 거죠.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많은 5천여 명의 군인을 보냈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술렁술렁하며 많은 사람들이 딱 서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알았죠. 이 아다나시우스는 눈치를 챘죠. 성도들도 벌써 눈치를 챘던 것입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다나시우스가 예배를 드리려고 딱 서 있는데 밖에서 술렁이며 딱 사람들이 포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군인들이. 그랬을 때 이 아다나시우스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136편 시편을 펴십시오. 그런 거죠. 성도들이 시편 136편을 이렇게 펴는 거죠. 그랬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아다나시우스가 잡혀가면 목숨을 잃을 것이고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구나. 이것을 짐작한 성도들이 이제 아다나시우스가 성경을 선창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니까 이 회중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변에 두려움이 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인자심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이렇게 계속되는 반복 속에 26절까지 말씀을 다 선포하는 거죠. 그리하였을 때 군인들이 이 엄중한 예배 가운데 그들이 들어올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발을 딱 멈추게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신 거죠. 딱 멈추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엄중한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합니다. 이 위급함 중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속으로는 기도하면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더니 모든 회중이 뭐라 그랬게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전심으로 위급한 가운데 이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지켜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미리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다 같이 서서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선포를 하다가 한 사람씩 아다나시우스가 눈치를 준 거죠. 피하라고. 그 뒷문으로 성도 한 사람 다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다나시우스까지 끝까지 선포하다가 다 안전하게 피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136편입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갔을 때 그들의 발걸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여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보호받고 생명을 연장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본서에서는 1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10절부터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감사하는 시고, 또 23절부터 25절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연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곤고 속에서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아다나시우스 때 그 아다나시우스와 성도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고통과 병이 들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며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하시다, 인자하다라는 뜻은요, 사랑한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인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3절에서 26절에 보니까 포로와 비천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 날개가 꺾인 것 같이 비참하고 쭉 늘어진 상태에서 곤고함에 지쳐 있을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씩 우리 권사님들 다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더 감사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견디고 나갈 때 우리가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단단히 서 있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가 있어요. 그죠? 이 나오미는 여기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더 좋은 곳으로 살고 더 좀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요. 그런데 모압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큰 아들 죽고 작은 아들 죽고 다 남자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이제 내가 남편도 아들도 다 잃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나 싶어서 며느리들 보고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터벅터벅 날개가 꺾이고 쭉 처진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죠. 고향 사람들이 어머나 나오미다 나오미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거죠. 이 나오미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다 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이 있는데 지금 나오미가 자기 처지를 보니까 기쁨이 아니라 정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쓰다라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마라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희들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룻이 따라와서 후손을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후손이 생겨나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나오미예요. 증조 할머니는 룻이고 이렇게 다윗의 조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이러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이제 밤중에 피난을 합니다. 급하게 죽을 위경에서 피난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조롱을 합니다.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러면서 성경에 그 사무엘하 16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신발도 못 신고 그렇게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장인 사울에 의해서 몇십 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며 피해 다녔는데 왕이 되었는데 아들로부터 이러한 반역을 당하여 조롱받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하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신하가 그러죠. 저놈 죽여버릴까요? 심의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어라. 아들도 나를 반역을 하는데 하물며 심의가 저러는 거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혹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그거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비통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요셉도 잘 알죠?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서 오랜 동안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해줬던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들도 고통 가운데 그 고난을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매 순간 우리도 감사하며 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여기 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엊그저께도 우리 한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모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죠. 저를 만나면 우리 그런 아픔을 서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더라. 자기도 믿음의 사람인데 감사가 나오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 있을 때 감사의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함에도 감사해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여러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건강하기를 바라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감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지 히브리서 6장 4절에는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라도 주님 앞에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뛰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